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집요하게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베드로는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사람입니다. 정말 모든 일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이만큼 충성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는 정말 앞서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인한 그 강도는 엄청납니다. 완전히 부인했어요. 한 여종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그 예수님을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받는 그 상태에서도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쬐면서 하인들과 함께 거기에 그 무리 속에서 마치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불을 쬐는 중에 또 물어봅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같은데 하니까 아니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맹세해 그렇게 했어요. 또 돌아서서 뒷문으로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맞는데 그 사람 맞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야 제일 앞장서서 늘 따르는 그 베드로 같은데 라고 말했을 때에 저주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또 맹세하건대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이것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이에요. 안면 몰수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나를 신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떨어질 자입니다. 베드로는. 관계 단절.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정말 그 부인하고 나서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주님의 강렬한 눈빛이 그의 눈빛과 마주쳐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셨어요. 폐부를 찔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강렬한 눈빛에 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이 통과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처음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심정 똑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의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셨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베드로는 이상하게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 따른다고 가족도 다 팽개치고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일 거예요. 가족도 걱정되고 또 집에 자녀들도 걱정되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또 부모가 있다면 부모를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먹여 살리고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같이 다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갑니다. 가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153마리 배가 고기가 잡혀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밤이 맞도록 분명히 여기는 고기가 있는데 했는데 이제 내가 인생에 다시 새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성공을 해야만이 이제 가족을 먹이 살리고 이제 살아갈 건데 하는 그 시작점에서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됐어요. 다시 의지가 꺾였습니다. 이전의 베드로 정말 엄청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고기잡이 하던 그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 잡았다. 많이 잡았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할 때에 그는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 가지고 또 떡을 구워서 먹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실패한 베드로 다시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그 허기진 배를 채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두 번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름과 두 번째 부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1장에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이 사람들보다 너를 사랑하느냐? 자기가 원래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 그대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 보면 헬라에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명사는 아가페죠.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너 아가페 할 수 있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 빌레오, 친구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나 빌레오밖에 못해요. 그래도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다시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 아가파오 할 수 있냐? 물어봅니다. 너 아가파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은 뭐냐면 이건 필요입니다. 절대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자기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친구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 말합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요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수준을 아시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이 죄인된 그 상태에서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절실하게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비록 죄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양을 먹이라고 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완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까지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았어요. 내가 진실로 내기로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구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내 팔을 벌린다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 전승이라면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려 죽었다.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아셨어요. 믿어주고 비록 그는 실패한 자이지만 그를 용서해주고 주님은 그 사랑을 알았고 그러나 완성되어 주님 앞에 충성될 것을 알았어요. 그의 과거도 알았고 미래도 알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재소명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사랑이 비록 미숙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주님을 섬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섬긴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사명을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